온전케 하심을 기다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 저를 포함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 꿈과 목표 또 방향성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네, 온전케 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는 이 정도면 예수님을 닮은 것 같다, 나는 온전하다고 자신한다, 손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패기 있게 한 분 정도 들으실 줄 알았는데 아무도 들지 않으시네요. 거의 없죠.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신앙생활하며 만족하는 날보다도 절망하고 실망하는 날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신앙생활 지금 몇 년 차인데, 또 훈련도 받았는데, 혹은 순장인데, 전 또 목사인데, 왜 이럴까? 왜 나는 여전히 온전하지 못할까? 그런 속상한 마음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를 보셨을 때 온전해 보이나요? 네. 믿음의 영역으로서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미성숙해 보이나요? 네, 제가 봐도 제 스스로가 미성숙해 보입니다. 목사 안수 받으면 이제 뭐가 될 줄 알았는데, 또 이 나이가 되고 가정도 이루고 자녀도 낳으면 또 괜찮은 어른이 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신앙의 연수가 이제 조금씩 쌓일수록 이제 느끼게 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이제 교만했는가, 얼마나 미성숙했는가, 얼마나 생각이 짧았는가를 전 좀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이 배려받았고 이렇게 이해를 받았고 사랑받은 존재였는지를 좀 새삼새삼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마치 나는 엄청 희생하고 있고 내가 막 배려해드리고 있고 이렇게 생각했던 이 저의 부끄러운 모습을 좀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왜 여전히 이렇게 연약할까? 왜 이렇게 온전하지 못할까? 저 스스로도 굉장히 답답한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요새 좀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설교 준비는 해야 되니까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베드로전서 이제 그만해야겠다. 자꾸 고난이라고 하고 자꾸 성도님들도 와닿지 않으시는 것 같고, 근데 빨리 마무리해야겠다라고 이제 말씀 읽고 있는데, 오늘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본이 되라, 겸손하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네, 모르는 건 아닌데 자꾸 이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마음은 무겁고 이 답답한 마음들. 근데 또 설교는 안 할 수 없어서 계속 읽었습니다. 계속 읽는데 그때 딱 이 한 구절의 말씀, 10절의 말씀이 제 마음에 탁 꽂히는 게 제가 느껴졌습니다. 10절 말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특히 이 친히 온전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이 낙심했던 제 마음을 좀 이렇게 소생시키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안타깝게도 설교 준비를 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10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만드시러 가시겠구나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제 다시 일어나서 설교 준비했는데, 제가 이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초보 아빠입니다. 이제 좀 돌이 지난 자녀를 키우는 초보 아빠인데, 자녀를 키울 때 걱정 많으셨죠? 예, 저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필이면 아들이 아니라 딸을 낳아서 노심초사하면서 이 귀하신 따님을 어떻게 키워야 되나, 옥체가 상하진 않으실까 걱정하면서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데 걱정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언을 구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해주셨던 이제 공통된 이야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때 되면 다 해요 라는 이제 조언이었습니다. 우리 애가 다른 애들보다 좀 늦은 것 같은데,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으면 때 되면 다 할 텐데 뭐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마 대부분 온전치 못하시다고 생각하시고 있고, 저도 낙심할 만큼 온전치 못한 자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약속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완성해 나가실 내 삶을 우리가 좀 소망하면서 함께 이 말씀을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으면서 나아갈 때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지 우리 세 가지 한번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섬김의 본이 돼야 합니다. 1절을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장로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목회자들, 지도자들, 교회의 어른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교회의 어른들에게 이제 뭐라고 권면하냐면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교회의 리더십, 어른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당신이 교회의 어른인가요? 당신이 교회의 리더입니까? 당신이 정말 목회자인가요? 그러면 섬김의 본이 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제가 이제 맨 앞에 앉아서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저도 이제 목사라고 이 부족한 저를 얼마나 좋게 봐주시는지, 또 불쌍히 여겨주시는지, 또 때로 섬겨주시는지, 성도님들의 사랑은 제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도 죄인이어서 이렇게 전도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너무 많은 사랑과 때로는 섬김을 받으면서 자라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목사는 섬김을 받는 자리야 라고 생각할 뻔했습니다. 네, 생각할 뻔했습니다. 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요. 네, 그냥 생각할 뻔했습니다. 고작 30대 중반에 이 정도로 생각이 든다면 내가 계속 목회를 해나가면서 내가 뻔한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생각하게 될까 봐 가끔씩 좀 무섭고 조심스럽습니다. 목회자는 섬김받을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본이 되어야 할 자들입니다. 저부터 헷갈리지 않고 잘 기억하겠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목회자와 교회 리더들이 우선적으로 들어야 할 말씀이겠지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교회의 어른된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닐까요? 직분을 받고 봉사하고 또 훈련 받으면서 교회에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섬김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직분이 있을수록 봉사할수록 어른이 되어갈수록 우리는 공동체를 섬기고 섬김의 본을 보여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신앙의 방향성입니다. 특히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무리는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 교회의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회자가 되고 순장이 되고 직분을 받고 봉사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존중받는 어른이 되어가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 이상 나만 신앙생활 잘하고 나만 바로 서고 나만 잘 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 공동체와 함께 나보다 조금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맡기신 그 한 영혼과 함께 온전한 자로 세워져 가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시대적으로 자기 중심성이 강조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저조차도 때로는 참 나 중심적이구나, 되게 이기적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성도님들의 되게 이렇게 헌신적인 모습을 보면 굉장히 저도 자기 중심성이 있는 이기적인 제 모습에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자 도생하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무엇으로 부르셨죠?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교회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로 살아가는 삶을 훈련해야 합니다. 또 말씀 계속 보면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길 때 억지로 하지 말으셔야 합니다. 내가 어른이니까, 순장이니까, 목회자니까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뭐가 이렇게 억울합니까? 누가 시켰습니까? 우리가 공짜로 하나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렇게 억지로 억울한 듯이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또 말씀 보면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이득이 뭘까요? 어떤 그냥 돈을 얻는 것, 혹은 내가 이렇게 봉사해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영광 받고 높임 받고 하는 것들. 이 목사가 신방한다고 하면서 돈 받는 거 괜찮은 일일까요? 자기 영광 받기 위해서, 자기가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거 괜찮을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저 한 영혼이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우리는 섬김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또 3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하는 자세가 뭘까요? 군림하려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쉽게 표현해 드리면 바로 이해되실 겁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이 교회 처음부터 있었는데, 이런 것들, 이런 자세를 취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에게 더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헌신하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군림하려고가 아니라 본이 되게 하시려고입니다. 우리는 주장하지 말고 본이 되는 자들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 다음 세대를 대할 때 우리는 안타깝게도 자녀들을 향해서 본이 되기보다는 주장하기에 바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옛날에 이제 우스갯소리로 다 아실 수도 있는데, 이제 꽃게가 있었습니다. 이제 엄마 꽃게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이제 아들이 생겼는데, 엄마 마음에 이 아들은 좀 이제 앞으로 좀 걸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아들만이라도. 그래서 이 아들한테 옆으로 걸으면서 똑바로 걸어 하면 이 아들이 어디로 걸어갈까요? 똑바로 걷는 거구나 이게 하면서 옆으로 걷게 되었다는 그런 우스갯소리 옛날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주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했으면 그 말을 뒷받침해주는 삶의 본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을 보여도 자녀들이 바르게 클까 말까 아닙니까? 그렇죠. 본을 보인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닙니다. 다 똑같이 따라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본도 보이지 않고 어떻게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그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한 7, 8주 남았는데 이제 가서 짐이 될까봐 며칠 전부터 그 운동을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에 아이를 다 재우고 설거지까지 한 다음에 이제 한 9시 돼요. 그러면 이제 한 1시간 걸으러 가요. 이제 그러면 저는 그 약간
구성남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중원구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원구하고 수정구 사이에 보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고바위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뭐 헬스장 갈기서 돈 내긴 좀, 왜냐면 제가 그동안 너무 많이 등록해놓고 안 간 그 과거가 있어서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바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냥 1시간 정도 그냥 골목 구경하니까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한 3일 했나? 한 3일 했는데 이제 또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바로 이제 애를 저 혼자 봐야 되는 상황이 이제 생겨가지고 나가기 어려워져가지고 애 보다가 배는 너무 부르고 이제 한 이틀 3일 걸은 게 아까워가지고 이제 스쿼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기 앞에서. 애는 앞에 놀고 있고 혼자 스쿼트 하는데 갑자기 그 애가 무릎을 까탁 하는 거예요. 너무 귀여운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고. 처음에 우연인가 해가지고 다른 거 한 다음에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앞에 와가지고 또 까탁 하는데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스쿼트 해 하면 했을까요? 스쿼트가 뭐야? 라고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100개 해라고 하면 100개 했을까요? 100개가 뭐야? 너무 단순합니다. 우리 말이 아니라 우리가 보여준 대로 아이들은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장하지 않고 섬김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감사하게도 교회에서 이제 사랑의 과일 나눔, 또 김장 나눔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제 그 과일 박스 원래 한 20개 정도 했던 걸로 아는데 이번에는 40개로 박스도 좀 수량도 늘리고 보통 5kg짜리 했었는데 이제 10kg짜리로 제가 주문해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광고하듯이 말하는 겁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이제 그 아이들 데리고 자녀 데리고 마트 가셔서 과일 사서 주일에 교회 제출하십시오.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택배로 보내기에 합당한 것들을 골라서 하시고 자녀와 함께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냥 혼자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마시고 자녀 데리고 가서 마트 가서 이거 왜 사는지, 이거 사면 어디로 가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번 김장 담그기 하는데 어른들은 한 100명 오는데 애들이 한 40몇 명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당황스러웠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잘 됐다 싶었습니다. 와서 보라. 네, 아이들은 김치를 못 담그게 하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런데 그냥 부모가 저렇게 김치 담그고 이렇게 뭔가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교육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 섬김의 본을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장하는 자세를 버리고 섬김의 본을 보이는 저와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사명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5절 말씀 한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허리를 동이라는 이 표현은 찾아보면 고대 근동에서 이제 겉옷을 허리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활동하기에 편하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겉옷이 이제 움직이고 활동하고 막 이렇게 뭐 시중 들고 섬기기에 불편하니까 이렇게 묶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 섬김의 삶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교만한 옷을 벗어서 묶어버리고 우리는 겸손으로 옷 입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하반절은 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영적 법칙 중 하나를 알려주는데 하나님은 어떤 자를 대적하신다고 나와 있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어떤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 나와 있습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뭔가요? 교만 좀 풀어드리면 하나님 저는 당신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 계셔도 할만합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교만이고 어떻게 보면 반역이죠. 그러나 겸손은 뭘까요? 반대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겸손이겠죠. 오늘 말씀처럼 6절의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미성숙함과 연약함 때문에 우리 좌절하게 되지만 우리 시선이 연약한 우리를 바라보지 않고 그 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온전하게 만들겠다는 어떤 그런 시도, 이렇게 어떤 통제하려는 통제권을 포기하고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겨드리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이 능하신 손에 맡기기만 하면 이제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겸손의 실천이 7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7절 말씀 너무 잘 아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모든 염려와 이 불안의 이제 뿌리를 깊이 파고 들어가 보시면 그 안에 결국 교만이 있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내 힘과 내 능력,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는 그런 태도가 이제 교만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 짐을 질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하고 그 무거운 짐을 그 목자 되신 주님께 위탁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자유와 평안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7절의 말씀에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십시오. 제가 자꾸 아기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제 삶이 너무 단조로워서 결혼하면 아내 얘기, 애 낳으면 애 얘기, 저의 한계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돌된 아기가 그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스스로 밥 해 먹을 수 있을까요? 스스로 싸고 치울 수나 있나요? 가끔 생각하면 진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애들은 그저 울고 기분 좀 웃고 밥 주면 입 벌리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사실 그렇게만 해도 충분하죠. 근데 만약에 이 아이가 염려한다고 한번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엄마가 분유는 탈 수 있을까? 이유식은 만들 수 있을까? 아빠가 아침밥을 챙겨줄까? 염려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황당하고 또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좀 속상할까요? 염려한다고 해서 아이가 분유 탈 수 있습니까? 밥도 먹을 수 있나요? 혼자 밥해서 먹을 수 있나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먹을 꽉 쥔 채 불안과 염려 가운데서 내 삶은 내가 통제하려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주먹을 펴고 주님께 다 맡겨드리는 주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성도님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고 깨어라. 5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이렇게 본이 돼야지, 겸손해야지, 결단하고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 삶이 바로 변화되거나 평탄하게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실전입니다. 믿음은 정말 실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근신하고 깨어라, 또 영적인 텐션, 긴장을 가지고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근신하라는 건 뭡니까? 혼탁한 혼미한 이 세상 속에서 정신을 차리게 하는 어떤 절제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근신하라는 것은 술 취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거든요. 단순히 알코올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뭔가 마비시키고 분별력을 흐리게 하는 모든 어떤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뭐 어떤 쾌락, 뭐 돈, 명예, 혹은 뭐 지나친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히시는 경우도 있죠. 막 뉴스를 보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막 뭐 주식이나 코인, 뭐 재정 문제, 또 관계의 문제, 완전히 몰두해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영적으로 마비된 상태처럼 죄에 무감각해지고 말씀 읽기와 기도 생활을 점점 놓아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근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깨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라는 게 저는 어떻게 부담으로 다가오냐면 새벽기도 나와라 라는 부담으로 늘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잠은 충분히 주무시고, 네. 깨어 있으라는 것은 맨날 자지 말고 새벽기도 나와라는 게 아니라 경계를 늦추지 않는 어떤 파수꾼의 자세를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영적인 어떤 게으름과 안일함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이 정도면 됐다. 나 훈련도 받았다. 나 뭐 성경도 한번 읽었다. 나 그래도 예배에는 출석은 한다. 뭐 이런 안일함들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게 훈련을 멈추거나 기도의 자리를 멈추면 마귀가 공격하기 너무 쉽죠. 그래서 우리는 마치 그 군인처럼 늘 전투 태세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뭐 군인은 군복과 군화를 신고 뭐 이렇게 총을 잡고 있겠지만 우리는 뭘 잡고 있어야 되죠? 말씀과 기도. 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가지고 어떤 영적인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까, 우리를 어떻게 흔들려고 할까 한 두 가지 크게 생각해봤는데, 첫 번째로 정죄입니다. 정죄함. 저한테 자주 사용하는 거. 너는 온전해질 수 없다. 너는 그럴 수 없다라는 정죄하고 그로 인해 낙심하게 되죠. 마귀는 우리에게 죄책감의 늪에 빠지게 합니다. 네가 목사면서, 장로면서, 순장이면서, 훈련받았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리고 그러고 봐, 넌 변하지 않을걸? 이라는 어떤 그런 속삭임, 어떤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지게 하는 그런 거짓말들 우리에게 하는 것이죠. 또 때로 어떤 힘든 일을 당하면 그거 봐, 하나님 너 안 사랑해. 너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너 뭐 그렇게 교회 생활 열심히 안 하지?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건 얼마 전에 저한테 누가 전화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되게 아닐 것 같은데 우리 마음 안에 마귀가 계속 속삭이는 거죠. 우리를 정죄하고 넘어뜨리려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서 8장 1절을 2절을 한번 읽어주는 겁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또 오늘 말씀에 7절과 10절 말씀도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마귀한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하기에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막 흔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혀입니다. 우리의 혀, 우리의 말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서로를 축복하고 사랑하고 세우기 위해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이 혀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분열하게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우리 하나 될 때 가장 강력하죠. 근데 마귀는 이 연합을 이 혀를 통해서 깨트리려고 하고 힘을 약화시키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네, 우리의 혀, 우리의 말을 우리는 신중하게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비교와 비난의 말이 우리 가운데 많습니다. 때로 우리가 막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할 때 다른 사람과 막 비교해요. 나 이만큼 하는데 너는 왜 그거밖에 안 해라든지, 너도 좀 해라든지 부터 시작해서, 또 제가 다 사례를 들 수 없지만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어떤 관계 안에서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그렇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줍니다. 또 어떤 리더, 저같이 앞에 선 사람이 실수했거나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 정죄의 말을 막 내뱉습니다. 또 때로는 막 험담도 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 험담하기도 하고, 제가 이 시간 말에 대해서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혀를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지 않도록 우리는 말에 신중하고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상처 주는 말은 쉽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듣고 그냥 팅 흘려보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게 막 마음에 꽂혀버리면 공동체에서 함께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온전대로 세워져가는 모든 과정들에 방해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깊이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마귀가 심어질 거는 어떤 비난과 정죄, 불평과 불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찬양과 축복과 사랑의 말로 우리 혀를 그렇게 잘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혀가 이렇게 분열시키고 깨트리는 망치질하는 혀가 아니라 접착제처럼 이렇게 서로를 쫙쫙 잘 붙여주는 그런 귀한 혀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영적인 어떤 공격에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이렇게 공격하라고 말하냐면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대적하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대적하냐? 이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함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실 때 잘 아시는 것처럼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물리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귀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대적해야 합니다. 또 우리의 그 굳건한 믿음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10절의 말씀에, 10절 말씀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이것은 단순히 막연한 긍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하며 대적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6장 16절도 보면 믿음의 방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은 방패가 되어서 의심과 절망과 정죄의 불화살을 다 막아내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9절 말씀을 좀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다고 또 말하거든요. 너만 이 고난 당하는 거 아니고, 너만 이런 어려움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형제들도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함께 지금 나아가고 있다. 그러니 우리 함께 힘을 내자. 어떤 그런 연대인 거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다락방을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서로 함께 힘을 내어서 이 사단 마귀를 대적하면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참 치열하고 쉽지 않은 영적 여정인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또 우리 스스로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절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방향성을 보여주시고 또 10절의 말씀에 확신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섬김의 본을 보이는 삶,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서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양무리의 본이 되는 삶, 또 근신하고 깨어있는 삶,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우리의 소망은 이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그래서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온전케 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눈을 이제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에서 우리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을 바라보면서 함께 그렇게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